우리 수호 형제님이 찬양을 좀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나한테 시간을 주시니까 아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셔서 막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취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다.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오늘 찬양과 우리 함께 성령 충만과 오늘 예배와 설교 속에서 하나님 우리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이 환상 비전입니다. 열정입니다. 비전을 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준비해주는 부모 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주의 신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울까지 아버지 예언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청년들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부딪히고 어렵게 힘들게 부딪혀 와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새롭게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에게는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유산들을 아버지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오직 한 성령에 충만하여 해줘서 아버지께서 예정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때 아버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보고 힘있게 일어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면서 아버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마음껏 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시다. 라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전영국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메시지 하나하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이 여러분 것이 한 분 한 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 다 좋으시죠? 얼굴 인상이 약간 좀 굳어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그 유산은 유산이지만 이제 거룩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수저계급론이라는 것입니다. 수저계급론 들어보셨나요? 네. 어느 날 내가 태어났더니 부모가 아주 부자인 것이죠. 아주 유명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반대인 경우 아주 가난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약간은 좀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우리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점심때 이 금수저를 들고 다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흙수저였었기 때문에 그 원한이 있어서 금수저를 들고 다닙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 한국 사회가 소위 말하는 계층 이동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산층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중산층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계층과 아주 가난한 계층이 지금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했던 그 기관에 의하면은 70%에서 80%가 이 부의 대물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야기가 잘 쉽지 않은 게 현대 사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년들, 그러니까 거의 40대 이상부터 지금 여러분의 연배에 있는 분들 대부분 얘기가, 나는 초등학교 이전 때에 교회를 접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초등학교 이전부터 엄마를 따라서든 부모를 따라서든 친구를 따라서든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복음 안에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하면 자야, 뽀빠이 이런 거 줬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에는 계란을 주니까 사실 그때는 그것도 아주 귀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먹으려고 교회를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신앙과는 관계없이 교회의 어떠한 문화를 쫓아서 갔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중고등부를 거치고 청년이 되면서 나중에 보면 90% 정도가 복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이 신앙의 유산을 쫓아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그 세대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서 그 가치를 대물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물림에는요, 대부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산은 물질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주어집니다.
집이라든가 부동산이나 어떤 기업 같은 경우도 물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성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 결혼할 때는 그래서 꼭 장모님을 만나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삶의 뒷모습이 그 아들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는 우리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 더 저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내 자녀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인의 아들 라멕과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그 하와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자녀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인이라는 첫째 아들과 아벨이라는 둘째 이 형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 살았던 최초의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살인 사건의 동기는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기뻐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사를 드린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가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가인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냐면 분노가 일어났다,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내용을 보면 시기와 질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돌봐주어야 할 동생을 죽였던 이 가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계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양치는 자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비평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업을 차별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제물로서 곡물보다는 짐승을 더 좋아하셨다. 왜? 농사 지은 것보다는 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제사의 그 종류 때문에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좋아하셨다 안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인이 그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에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이 양을 드린 것은 역시 그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그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에 대한 바르지 않은 견해인데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한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물 제사에 대한 법은 한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피 흘림에 관한 규례는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뒤에 주어진 법이라는 것이고요. 레위기의 제사에 보면 피가 없이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감사를 표하기 위한 그 최초의 제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라고 해서 가인이 드린 제물이 곡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고 그 동기가 됐던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견해들 대부분은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는 그 제사에 있어서 양과 곡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의 차이가 이런 제물의 종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곡물이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의 사람에 대한 차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들의 예배는 기뻐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전제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금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날마다의 삶과 일생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너와 너의 재물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네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고 너의 삶에 있어서 악이 더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네가 어떠한 것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오거나 어떤 제사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아우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가인의 날마다의 삶은 악하고 그 동생 아벨의 삶은 그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인은 핑계를 대고 싶었을 거예요. 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좌절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현재의 쾌락과 만족,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합당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매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 그의 삶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래도 회사에서도 동호회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간 교회에도 보면 껄렁껄렁하기도 하고 좀 뭔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막 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보면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에서 죽었지만 그의 의로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세대까지 그 믿음이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나누겠지만 그 셋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의 새로운 아들 셋을 통해서 그 아벨의 믿음이 유전으로 이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 최초의 형제였던 이 두 사람의 가문이 지금 이 시대까지 계보로 쭉 흘러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인이요, 자신의 두 명의 아내 이름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엄마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멕의 이 이름, 오늘 이제 이 사장에 쭉 보게 되면 말씀 안에 그 가인의 그 두 아내로 인해서 자녀들이 쭉 나온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그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하면서 그 첫 세대에 대한 자손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면서 오늘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다는 야멜을 낳고 그의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면서 쭉 그의 족보들이 좀 나오고요. 셀라도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대표적인 그 부인 두 사람에 대한 아다와 셀라에 대한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힘센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힘센 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힘만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이 라멕의 이름에 뜻에 담겨져 있고요. 이 아다의 이름, 첫 번째 부인 아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꾸민 자. 그리고 이 실라의 이름은 딸랑거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아다는 꾸민 자였고 그 다음에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나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아주 세상과 밀접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계보는요, 가인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 흉폭하고
강포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힘과 자기 삶만을 추구하는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은 아버지 가인을 통해 세상의 힘과 명예, 부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아버지로부터의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의 아버지 성품과 믿음을 물려받은 라멕이 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아라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라멕이 얼마나 광포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한지, 내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고요. 또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라멕에게는 그 가인의 삶을 통해서 습득된 그런 강포와 살인, 내적 쓴뿌리와 상처, 분노와 끊이지 않는 그 불만과 불평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라멕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작 버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조영남이 이 발작 버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들 있죠? 이 발작 버튼에 대한 유래는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법가 사상서 한비자 중에 영린지화라는 그 고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군주의 노여움을 뜻한다. 용의 몸에 붙어 있는 81개의 비늘들 중에 딱 하나, 목 아래에 그 81개 쭉 비늘인데 하나가 이 비늘이 거꾸로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용의 이 뒤집어진 비늘을 만지면, 건드리면 용은 발작을 하고 흥분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상대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군주들이 어떤 그 사건들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노하죠. 급노하죠. 그러면은 무조건 다 죽여버렸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라멕의 삶에 대한 걸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라멕에게 이 발작 버튼이 아주 심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라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발작 버튼이 제 삶을 보니까 저에게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데는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영적 분위기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의 구성원 중에 누르기만 하면 발작 버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성격이 그렇게 예민해요. 화를 잘 내시고 껐득하면은 집안의 분위기를 아주 냉랭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급노해가지고 그냥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집사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그것만 누르기만 하면 발작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한 인격체.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어느 부분에서 딸의 조금 방이 좀 어지럽혀져 있다, 말을 듣지 않았다 하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여전히 그래. 바뀌질 않아. 그러면서 항상 그 화를 달고 사는 어머니. 어떤 자녀는요, 부모가 건드릴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있지만 화약 덩어리예요. 이 아이 때문에 언제나 집안이 불화가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욕구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이런 상담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 누구누구가 요즘 너무 민감한데 친구들을 잘못 사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잘 사는 친구들인데 이 집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한테 껐듯하고 부딪히게 되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용돈도 부족하고 옷도 그렇고 가방을 하나 사도 좀 뭔가 이름 있는 걸 사고 싶은데 신발을 하나 사도 그러고 싶은데 나를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하지만 그때 그 아이의 사정에서는 그 세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불평이고 원망이고 너무너무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아주 비참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라멕은 현대 정신 질환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중에 여러분의 부모와 아니면 자녀들 중에 이렇게 발작 버튼이 순간에 눌리워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집이 순식간에 아주 그런 위기의 순간으로 또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으로 치우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제 삶에 보니까 나름대로는 저도 참 온유하다고 생각을 했고 좀 자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발작 버튼을 누르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발작 버튼을 누르는 아버지나 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대물림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죄성을 이어받았던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요 두 유형으로 가계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라멕의 유형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악한 삶을 선택함으로 세상적인 유산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발작 버튼은 이 가인과 라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우리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라멕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온유하다. 지면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딴 성경에는 온유한 성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0의 부르심을 입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정말 온유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네? 자, 모세 그렇게 유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잘 리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했던 이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라. 지금 가데사에 모였습니다. 이제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의 이제 120살쯤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1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죠. 이제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이 뭐 40살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넘어가기 위해서 가데사에 모여 있는 건데
이 가데사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군데 물줄기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물과 짐승과 사람들, 그리고 물들을 충분히 유용해서 준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장 7절 13절에 보게 되면 웬걸 가데사에 도착하고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물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 지역에 물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성들이 형 아론과 모세에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 조상들처럼 그냥 먼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우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왜 데리고 들어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 중에 보게 되면,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라. 그 총회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물이 필요하냐? 그럼 내가 이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총회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이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12절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말로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그 권능으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았던 모세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발작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 돌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40년 전 가네사 바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물이 없어갖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반석을 쳐서 반석 속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바위를 친 것이 아니라 이 바위 사이로 이 틈이 있었다고 해요. 그 틈 사이를 향해서 명령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위를 참지 못했던 모세는 지팡이를 2번이나 세게 내려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이 화를 낸 것 때문에 이 광야에서 묻힐 것이다. 결국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분노의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나 아니면 이 가인도 그럴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발작 버튼이 눌려지면 반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40년 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그렇게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일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리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대적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이곳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똑같이 복사에다 따다 붙인 것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것을 이끌고 왔던 모세는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왜 똑같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들을 보면서 생활의 태도를 보면서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숙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모세는 발작 버튼이 눌려지고 있는 것인 거죠.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했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민수기 13장 26절 40년 전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다는 거지. 똑같은 지역입니다.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먹을 것도 없는데 얼마나 지도자에게 원망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변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고 발작 버튼이 눌려서 심한 좌절감과 실망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집에 왔을 때 어떤 딱 집안에 들어섰는데 집이 어지럽혀져 있고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발작 버튼이 눌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왔는데 너희들은 집에서 놀고 있니? 너희들은 도저히 변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 이제 아버지의 발작 버튼이 눌려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좌절된 기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가데스에 왔을 때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다 말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대치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일을 했고 또 이런 기간이 지났으면 이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정도 되면 얘가 좀 사회생활도 하고 기대했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걸 기대했는데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것 때문에 발작 버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빠는 그것 때문에 또 경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회중들이 무리 없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데요. 민수기에 회중들이 무리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이 기대가 백성들은 무리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없으니까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여기서 보게 되면 대항에 모여들었다. 힘을 만들어서 권위자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에 요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분리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많은 문제가 뭐냐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으로 덤벼들었기 때문에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엄마와 자녀가 한 힘을 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르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기대치에 대해서 이것들이 내 안에 성취되지 않으면 이 좌절된 모습으로 이 분노의 버튼이 눌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능력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개인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헤어짐을 경험하면 감정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는 이곳에 도착해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같은 누이 미리암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마음 안의 결핍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 광야에 도착해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가데스에 온 거예요.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누이가 미리암이 있었는데 사실 이 미리암은 누나이기도 하지만 엄마와 같은 존재였었어요. 항상 그 모세 뒤에서 또 모세의 삶 속에서 든든한 협조자였죠. 물론 한때는 대항하기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미리암은 정신적인 지주처럼 유일한 가족으로서 아주 아론과 함께 너무너무 든든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좌절된 기도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의 사랑에 대한 결핍들이 일어나니까 분노의 버튼이 눌려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과거의 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과 같은 장소에서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던 똑같은 내용이 복사한 것처럼 반복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으로 광야에서 생명을 마쳤던 1세대를 보면 그 2세대 회중들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 처음에 원망하고 대항하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행하지 않았던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던 그들을 40년이 지나도 그대로 대물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산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삶의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이런 요인들이 자기 삶에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고 이렇게 대항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너무 우스꽝스러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에서 큰 금융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는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5년 동안 7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이 폴의 연봉은 더 높아졌고 특권도 많아지고 권력과 명성도 커졌습니다. 폴은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마다 자신이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자동차, 더 크고 아름다운 집, 삶을 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물건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폴의 가족이 7번째 그 미국의 위스콘신 쪽에 아주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요일 날 이사를 갔죠. 이삿짐을 다 내리고 집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폴은 화요일 날 아침에 회사를 가게 됩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더 이제 내가 이곳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직위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는 화수요일 집을 가지 않고 아마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가지 않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집에 와보니까 그 차고에서 계속 차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 보여지고 있고 경찰들이 출동해 와 있습니다. 차고 안에 있던 그 차 안에서 아내가 자살을 해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폴은 자기의 그 삶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가족을 위하고 가족들에게 유익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울증 걸려 있고 소외되고 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는 죽을 만큼 자기 삶을 끊을 만큼 4명의 자녀를 두고 끊을 만큼 그 자신의 삶이 외롭고 고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폴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폴은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처럼 패밀리 캠프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나중에 아내를 잃고 나서 폴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들이 특별히 엄청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가정 안에서 하나 되어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세상의 일보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비전과 꿈을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이 세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을 내가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책임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잠언 23장 4,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요, 성경에서 사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별로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아벨이 죽은 이후에 같이 또 동참하게 되죠.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끝에 있습니다. 이것은 셋으로 통해져서 그 이어지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세대, 특별히 첫 세대였던 에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름의 뜻을 좀 볼까요? 셋의 이름의 뜻은요, 정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다. 혼란한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리하며 살았다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더러운 정보, 악한 정보, 필요 없는 정보, 세상의 가치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정보, 그 정보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부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족하다, 뭔가 모자라다. 세상적으로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간다.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 저는 이 셋의 자녀들, 에노스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하나 찾았던 것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 누구나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셋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인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있었죠? 지금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유산을 이제 받았는데 그 믿음의 유산이 구분될 수 있다. 가인과 어떤 이 라멕처럼 세상의 유산, 세상의 길을 쫓는 힘과 뭐 반짝이는 것과 뭐 이런 세상의 것들, 탐욕을 쫓는 이런 유산이 있고 거룩한 유산이 있다. 셋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 발작 버튼이 눌리지 않게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부부 관계에도 뭐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잘못된 이 발작 버튼이 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한 구절만 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누구죠?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 성질과 그 분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했던 리더십으로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오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또 다른 섬겼던 신들, 그리고 이 아무리 사람의 신을 섬기는 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자유롭게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다짐과 또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분노를 품고 있고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최초의 형제였던 이 두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그 계보들이 흘러가고 또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 정말 셋과 에노스와 같은 그 믿음의 유산이, 그리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량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좋은 기업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대물림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 신앙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대물림함으로 그 믿음의 대가 정말 천대까지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먼 훗날에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